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람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결혼을 하는 것, 제가 지금 예전을 생각해 보면 결혼할 때 그 간격은 잊을 수가 없고요.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간격 중에 간격이라면 아버지가 되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희한하죠. 그 생명 탄생의 신비가 얼마나 오묘한지. 다른 사람 다 낳아도 내 자식이 태어나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자식이 태어난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결혼을 해서 혼자 있을 때 부부가 되고, 또 나중에 부부가 둘이 있었는데 또 자녀가 태어나고 가족이 되고, 또 후손이 태어나고. 여러분, 아빠가 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요,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고 데이트를 하느니 쇼핑을 하느니 놀러를 가느니 합니다. 성탄절의 그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생각하면서 기뻐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번 제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아팠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거든요.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게 하려고 내보내는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죽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헤아려 보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몇 군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도람 탕자 이야기 보시면 그 참 두 번째 아들이 얼마나 별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요,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별명을 사람들 다 알아요. 탕자예요, 탕자. 돌탕이라 그래요. 이 얼마나 애를 먹였으면 이거 진짜 골이 아프다, 힘들다, 탕자다, 탕자. 본명은 모르고 별명만 알아요. 그렇게 일 지어주려고 온 재산 다 팔아먹고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잔치 베풀고 옷 갈아입혀주고 건가락지 깨우고 버선빨리 뛰어나가고 동네 사람 온데 불러가지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가지고 잔치를 베풀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왜 기록했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몸이 있고 드라마의 비유도 있는데,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실까? 그거 깨달으면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여러분, 여기에 성탄에 참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절실하게 잘 드러낸 것이 창세기 22장이에요. 독자 이삭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결국은 지체하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많은 성취들이 들어있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의 성탄, 십자가,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다. 다 이루어졌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건데, 그 구약의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 사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사건, 창세기 22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주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은 참 공교롭게도 구약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 할 때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뭡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렸던 곳, 그곳이 모리아산이고, 또 오늘 보면 이 모리아산이 되고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이 되거든요. 그 똑같은 곳입니다. 지명이요. 왜 모리아산일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 땅이 그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그 땅이다. 그 땅이 그 땅이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실 그 골고다의 땅이 모리아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잡으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 보시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직접 보시고 너는 이제 통과했다,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말에 순종해서 드리는 그 믿음을 내가 봤다, 그만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 뭡니까? 가장 귀히 여기고 어느 것도 그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으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정말로 진실로 되어지는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정말 몸소 실천해 보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번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정말 귀하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막 우리 아이 놓는 거 보면 예전에는 애들 낳았다 하면 그냥 애 낳는갑다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저는요 참 이 임산부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야, 저 보물이 지나간다, 보물이. 얼마나 귀하냐.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신경 써서 안 봤는데 요즘에 임산부들을 보면 야, 정말 귀한 사람이다, 귀한 저 모습이다. 아이 한 명 태어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까? 우리나라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특별히 막 요즘에 막
아무리 애를 가지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모든 것이 포기해서 가질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100세나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그 어떤 세상에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기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다.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죽은 이삭을 살려낼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죠.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전히 소유해야 될 그 믿음, 네가 축복을 누리기에 온전한 믿음을 누렸다라는 이것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번씩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가요, 보통 것은 잘 넘어가지만 오늘 만약에 가장 자기에게 귀한 것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요즘 사람들은 참 그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에 매여 있어요. 일 중독. 일이 우선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돈에 매여 있어요. 다 하는데 돈은 내려놓을 수 없어요. 또 뭡니까? 명예. 난 돈도 필요 없고 명예 이거 하나 지켜나가면 된다. 아니면 또 뭐 건강에 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 그거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거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러면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실 거예요. 그거 내려놔라. 네가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니?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된다, 칼을 내려놔라 할 때 주위를 돌려보니 나뭇가지에 순양이 걸려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순양이 걸려서 바둥바둥할 때 그걸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립니다. 결국 이 순양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 위에 십자가에 지고 죽음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잘 알다시피 바로 왕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낼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문에 받으라라고 할 때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그 희생해서 죽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 순양은 이삭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2024년을 성찬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번제를 드리고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축복이 오늘 우리가 본문 창세기 22장 17절 1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족보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자녀가 지파가 되어서 나중에 한 나라가 되었고, 그 나라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오늘 계속 등장하는 본문 중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씨라는 단어입니다. 씨. 17절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한다. 첫 번째 이 씨의 축복은 뭐냐면 번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물질의 축복과 다른 축복보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자녀의 축복이거든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단한 영적 의미가 있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대적과 싸워서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은 뭡니까? 영적인 성을 말하겠죠. 어떤 정복의 의미겠죠. 여러분, 그 성은요, 마귀가 다스리는 성이에요. 그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그 성을 차지하는 거예요. 결국 그 씨는 누굴 나타내냐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이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이 씨가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15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은 오늘 보면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죠.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씨, 거룩과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죄하셔야 되죠. 죄가 없으셔야 되죠.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면 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 없으신, 아무도 남자를 맞이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는 몸만 불릴 뿐이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동정녀의 남편이었던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오묘한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 계획이 선포되었죠. 아브라함은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인가 라는 것을, 영적인 것을 눈으로 바라본 현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어찌 보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였죠.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마치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신 것이에요. 뭐냐면 그 하나님 아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냥 네 아들 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마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아브라함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것도 사랑하는 독자를.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네 귀한 아들 내가 번제로 바치라는데 네 마음 어떠니? 찢어지게 아프지 않니? 내가 앞으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는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처럼 그렇게 아프다 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라고 기쁘시죠? 기쁜 거 맞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마음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헤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했다. 그러면 그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실 만큼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22장 12절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내 아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사랑교회 성탄절 예배 드리는 성도들아, 너희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축복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나의 사랑의 그 증거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독자 이삭을 드리겠습니까? 뭘 드리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근성적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 이렇게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한 장면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게 할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린 아기가 이제 그 핏덩이를 어떻게 따뜻한 곳에 넣을 겨를도 없이 헤롯의 그거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사시켜야 됐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복음을 외치면서 사랑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따돌림을 당해서 나중에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그 아버지 본인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 좀 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 잔을 제가 안 마시면 안 됩니까?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에 이삭을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꽁꽁 묶어가지고, 이삭은 그 당시 10대 후반 정도 나이였거든요. 아버지가 뭘 하는지를 많이 알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베려고 할 때 그 이삭의 그 눈빛과, 만약에 그 이삭이 아버지 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저 왜 죽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꼭 저를 죽이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지금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제발 안 죽이시면 안 돼. 제가 꼭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그래야만 인류 죄가 구원됩니까? 그 말고 다른 방법 없으십니까?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그 한마디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모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이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모리아산은 구약의 갈보리산이죠. 사람들은 기쁜 성탄절이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그 마음은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속에는 사랑, 생명, 영생이 담겨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은 직접 실물 교훈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또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실제적인 일이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도 보시면 그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엄마가 그 젖먹는 아이를 한심도 눈에 안 떼죠. 그 젖먹는 아이를 그 엄마가 어떻게 잊겠는가. 그런데 혹시 그 엄마가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 잊을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반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적어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모든 걸 다 내어주기까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참 첫사랑이 무섭죠. 창세기 1장 2장 보면 인간을 지으시고 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제일 기뻐한 것이 만드신 거 인간이었어.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너무 좋아서 하나님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해 죄를 지어.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기뻐했던 그 사람들, 인간들 이대로 지옥 가게 만들 수 없다. 내가 다시 그들을 구원해야겠다. 다시 천국 땅으로 인도해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참 크리스마스에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찬양 같아요. 이 찬양 오래되었습니다. 누가 지었냐면 송명희 시인이 지었어요. 잘 알다시피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손발이 다 꼬이고 입으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지었죠. 그런데 이 찬양을 제가 항상 보면 참 영적으로 깨달지 않으면 이런 가사를 지을 수가 없다. 육신적으로 다 꼬여 있지만 영적으로는 참 깨어 있는 우리 자매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찬양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헌금 가져